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변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이번 주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에 복되기를 하면서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벌써 추석. 어제 태풍이 심하게 불어왔는데 태풍에 별일 없으셨죠? 보니까 옥상에 있다 보니까요, 저 앞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꺾일 정도로 휙휙 부는 것, 굉장히 센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별 탈 없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도 별 탈 없이 또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준 권리고, 부모가 그렇게 자녀로 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청년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단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벌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풍요로운 삶을 영원까지 사는 것이요, 영벌은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영생과 영벌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조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하다면, 좀 더 건강하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본 사람은, 건강에 다쳐본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면, 직위가 낮은 사람은 승진을 하면, 이런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질, 영생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영생,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이 랍빈, 그 시대의 랍빈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자세, 꿇어 앉아서 묻는 것과 절실하게 뛰어나와서 묻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의 질문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겉으로 보면 이것에서 그렇게 벗어난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의미는 다르죠. 여인을 품고 엄력을 가진 사람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를 미워한 사람도 살인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데 부자 청년인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청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스스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의 한계를 느끼게 했던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과 명예도 사람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한데 권력과 명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되고 힘과 건강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힘과 건강 때문에
도리어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건강을 많이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영생,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많이 베풀면, 어이롭게 살면, 내가 무엇을 취하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산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이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수고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가죠. 무엇을 요구하면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도 아니고 요구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던 말씀과 이 말씀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아이와 같은 것이 그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재산을 다 팔겠습니다. 그 다음 행동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동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임할 수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영생은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 스스로 행복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이롭게 살아가는 평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어이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교만함과 악함은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오만은 행복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끝이 다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대들이요,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 두 개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마이크가 좀 동등되게 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소를 쟁기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서 훈련을 시킬 때에 한 마리는 아주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소를 한 마리 세우고 한 마리는 이제 막 초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같이 메는데 이 초보자는 이 초짜는 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아주 길이 잘 떨어진 이 소가 멍에를 메고는 모든 짐을 지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이 초보 소는 그냥 따라만 갑니다. 하면서 따라만 가요. 따라만 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이 무엇인 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는 인생의 초보자지 않냐? 이 모든 멍에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가벼운 멍에, 초보자의 멍에를 메고 그냥 나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오너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너희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생이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반응은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야곱이라고 한다면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은 야삼하다.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야삼하다. 좀 그런 어떤 부정적 느낌으로 야곱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런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다퉜죠. 그래서 야곱의 뜻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피하여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28장 15절 말씀은 아마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시금 야곱을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시간이 20년 지났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누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당당하게 오면 되죠. 그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오고 있을 때에 그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겠습니까?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래 형이 설마 나를 죽일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뭐 형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밤을 지새웁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해서 밤이 지새우면서 씨름을 해요. 지새우면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의로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싸웠는데 씨름을 했는데 레슬링을 했는데 가지 못하게 레슬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너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쳐가지고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큰 고통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거죠. 한데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야곱이 여기서 얻은 것은 뭡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바뀐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뒤꿈치를 붙잡다.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입니까? 남의 뒤만 쫓아가는 인생 하지 않습니까? 형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얌체같이 행동을 하고 또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배삼촌의 집에서 쏘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자기도 행복해져 보겠다라고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남의 뒤꿈치만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면서 얻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만 쫓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건너갔다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이 지나가는 사랑 천사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나약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한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약복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길에서 버니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며 살아갈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